31절까지를 읽었지만요. 실제 내용은 51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너무 많아서 일부분을 외우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고 예수님의 특별히 그 선언들이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 생수를 마시는 자들은 나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생수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생수와 빛이라는 그 모티브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죠. 이때 이 표현이 나는 누구누구다 하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표현들 속에는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부터 출발하거나 다른 곳으로부터 어떤 파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본이 우리 가운데 다른 것들을 일으키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생수가 흘러 들어와서 다시금 흘러나가는 것이고 그 빛이 우리에게 쪼임으로써 우리는 빛을 세상 가운데서 비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어지신 사명이죠. 우리가 만약에 빛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빛을 반드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장 가운데서 8장 가운데서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하신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똑같은 선언들은 앞에서 6장에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 6장에서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누구신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정체성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생명의 떡, 그리고 피,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어떻게 공급되는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논쟁이 6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초막절과 관련된 논쟁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시 이르시되, 그냥 이르시지 않고 다시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이르셨다는 말은 앞에서 이 내용이 이미 나왔었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나와 있냐면 21절 내용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앞에 있는 7장에서 이미 언급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28절부터 이 내용이 쭉 있는데요. 특별히 앞을 보시면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33절부터 34절까지만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8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한 문장으로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앞에 없는 표현인 죄 가운데서 등장하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또 22절에는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그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내용이 사실은 듣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거북한 것입니다. 좋은 말이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하신다면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자기에 대한 그 기대와 만족감을 채워주는 말씀으로서 다시 받을 때 그래도 거부감은 없겠죠. 더 오히려 확실하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겠다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걸 다시 전하시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이미 한 번 이 말씀을 전하셔서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조롱을 했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실장에서는 저가 헬라인들을 가르치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 못하는 여러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기피하고 부정하다고 해서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장소들 중에 하나가 헬라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죄인들의 집에 가는 것도 꺼려했지만 헬라인들은 아주 부정한 자들이라서 유대인 주인보다도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또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들은 맨정신으로는 가지 않는 곳이 헬라인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간다 그러니까 조롱하기를 저가 헬라인들에게 가서 가르치려나 보다. 우리한테 아무리 가르쳐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으니까 그가 좌절해서 헬라인들에게 할 것이다. 근데 같은 말씀을 8장에서 하실 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22절의 끝에 그가 자결하려는가 보다. 유대인들이 결국 하지 않는 행동 중에 하나가 자살입니다. 자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 모든 생명에 대한 거절이고 모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살한 자의 물건들은 사람들이 만지는 것조차도 거부를 했고 가룟 유다가 나중에 그 자살하면서 남긴 돈을 성전에 집어 던졌지만 성전에서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밖으로 다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허용받지 못하는 것이 자살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번에는 자살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조롱을 한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가는가 보다. 자살하려는 것보다. 이들은 조롱으로 이 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이 조롱하는 말 속에 사실은 진리가 담겨 있게 됩니다. 아주 묘하게도 그들의 조롱말 속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 담겨 있긴 해요. 나중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거절을 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헬라인들을 가르치러 갑니다.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들의 말대로 조롱하는 말대로 복음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결하려나 보다. 물론 예수님은 자살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시면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것을 이들은 이미 자기들의 조롱 속에서 어떻게 보면 참 묘하게도 그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곳을 이들은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정하다고 피해서 가지 않는 곳이 아니라 그들 자체가 죄 때문에 가지 못하는 곳,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 나중에 정말 죽어서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 그래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자들이 돌아갈 곳. 유대인들은 이곳을 소망하면서 자기들이 큰 죄를 범하지 않는 한 돌로 맞아 죽거나 집단적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집단 체험을 당하지 않는 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셨다가 오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곳을 너희들이 모른다.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려는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곳에서 왔고 내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품고 있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품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죠. 그곳에 유대인들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큼 무서운 것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유산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우리를 대상으로 하신 것이라고 듣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크게 슬퍼할 것이고 아파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복음은 이중적인 성격이 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것들에게 적용된다는 것도 동일하게 선포를 하고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도 선포를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결론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조롱하고 거절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천상적으로 어떤 냄새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냄새에 특별히 막 굉장히 거부하는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오이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복음 가운데서 죽음의 냄새를 맡는 것 같아요.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복음 가운데서 생명의 냄새를 맡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가 변해서 복음을 듣는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냄새로 가장 정말 먹음직하고 좋은 냄새로 맡아지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역겹고 가증스러운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일 유전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환영하고 늘 즐거워한다면은 우리의 안에 무엇인가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을 증거합니다. 세상은 이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반대를 받고 그리고 조롱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우리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관해서만큼은 우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적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다시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반대를 받고 더 심한 모욕을 받을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다시 전하시고 다시 가르치고 다시 선포하시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반발을 받으시고 그 과정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것들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거절을 당해도 전해야 돼요. 다시 전해야 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이러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절함으로써 이러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볼 거예요. 21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고 나면 사람들이 그때야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전한 말씀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을 막 찾는데 이미 유효 기간이 지나서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그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죄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하는 이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가끔 이제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구원받을 만한 때에 영접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호소력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가고 나서 너희들이 그 다음에 나를 찾는 것은 헛수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면 지금도 그래요. 누구를 찾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고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나온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까 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스도를 찾아다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다시라는 표현은 아니죠. 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다니고 그 동안에 그들이 할 일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24장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 말씀은 유대의 마지막 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든 환란을 닥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고 험한 일들을 만날 때 그들의 국가가 위험해질 때 이때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구해줄 것을 찾으며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리고 찾지만 그곳에 가서 그들이 만나는 것은 가짜 그리스도, 거짓된 그리스도만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들이 계속해서 이 일들을 벌일 것인가? 지금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있죠. 지금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왜 그렇게 찾아다닐까요? 간단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더 이상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 땅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한 그 말 가운데 찾아다닐 일이 전혀 없게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만이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떠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를 만나서 미혹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찾는다는 표현은 열심히 찾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쫓아다니겠죠. 그러나 그런 종교적 열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22절 표현처럼 그 가운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겁니다.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죄 가운데 죽는 것,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22절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표시를 하나 해둘 부분이,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여기 죄라는 이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딱 하나의 죄, 하나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그 후손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로 죽게 돼요. 죄를 벗어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습니다. 필연적인,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인 그 죄, 그 속에서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죽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을 품고 계신 그곳에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고 죄 가운데 그냥 멸망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표현이 24절에 한번 다시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런데 거기 죄는 이번에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찾으러 왔는데 믿지 않아서 죽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어서 죽고 이제 복수로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모욕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쌓게 됩니다. 또 성령도 모욕하겠죠.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들의 죄는, 사람들의 죄는 점점 쌓이고, 그래서 죄들 가운데 죽게 됩니다. 하나의 죄로도 죽고 계속해서 쌓은 죄 속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24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단순히 믿지 아니하면 이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구가 있습니다.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내가 그다. 영어 성경에서는 I am h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원문에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다 하는 표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그 선언적인 이름,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내가 그다. 내가 그인 것을 믿지 않으면 모두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고백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다. 이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경탄까지 했어요. 그리고 치유의 표적을 베푸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기꺼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들의 행동과 열심 속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으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거절하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을 때에만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 것이죠. 이걸 믿지 않으면 모두 다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신 지실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네가 그렇게 신성적인 표현을 계속하는데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을 해온 자다. 이건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너희의 조상들에게도 내가 말을 해온 자이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은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에 결코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당시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모른 것이 아니라 사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에게 사실은 13장에 가게 되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나 있는 곳에 지금은 올 수 없다. 깨닫지 못하면 지금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게 됩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이후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들려 올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내가 그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달았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으로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늘 함께 계셔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나중에 깨닫게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원초적인 필연적인 죄의 멸망 가운데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서 죽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아서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아서 죽습니다.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이렇게 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까지는 가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할 때 비로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51절에 가시면은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어떤 때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표현과 말씀을 지킨다는 표현은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렇게 할 때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섣불리 구원에 대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여길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한 그때 나는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믿는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영생을 받지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이런 이제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야만,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오직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되지 않는가? 믿음에 대한 부족한 이해들이 이러한 질문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종교적 이유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이렇게 정의되어 왔어요. 지식적으로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부분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성적으로는 동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감성이 우리의 모든 감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지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그것들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대한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동원되어서 그것들에 대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기쁘게 행할 때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늘 강조를 해왔어요.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적으로 반드시 내가 지금 섬기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리고 오직 그분께만 내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동의를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서 행할 때 이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뒷부분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을 인용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용하실 때 3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품속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써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이죠.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행함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며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들을 들었죠. 나중에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들은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칭함받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말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그의 행동 가운데서 입증을 해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을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이 행동이 과연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닮아가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는 바른 믿음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서 완전히 말씀 속에 거하고 온전히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다시 걱정이 들죠.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3절로 가시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이전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갇혀있는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일을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들의 조상인 첫째 사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이들은 아래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가치로 운영되는,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위에서부터 났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이 그 가운데서 들려질 때 온전히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변합니다. 복음이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냄새로 그렇게 맡아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만이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분을 복음서와 성경에서는 정말 아주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느껴지도록 실제로 존재로서도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부분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믿은 것이 분명한데 왜 이때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할 걸까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절을 읽을 때 보통 우리는 뒷부분을 대부분 초점을 맞춰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셨다. 이 부분이 여기서 처음 나타난 표현인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통의 경우에 어떻게 사용됐냐면 제가 다 찾아보니까 앞에 부분은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셨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표현이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표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가 주어가 아니고요. 주어가 무엇이 되냐면 말씀이 주어가 돼요. 말씀이 주어서 나오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말씀이 환상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서 뭐로 표현하냐면요. 인격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원문적인 표현으로 사용을 한다면 말씀이 아브라함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지금까지 귀에 듣던 말씀, 그걸 아브라함이 판단을 했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식이냐면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아브라함 안에서 그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정말 잘 번역하기 위해서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은 그냥 들려지는 말이 아니고요.
인격이고 그 가운데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능력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 소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내 모든 부분을 이끌어갈 때 그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어떤 일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발생을 했냐면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거하고 그리고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거하는 상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느끼는 겁니다. 의로움이라고 칭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말씀이 들어온 이후에 비로소 가능해진 거예요. 이 말씀을 인격으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으로 늘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뭐죠? 말씀이 인격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세상 가운데 계시고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한일서도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말씀을 우리가 만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졌습니다.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 모든 믿는 거에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이 겪은 그런 큰 구원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겪어야 되는 가장 정확한 구원사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고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우리 가운데 없고 말씀을 지켜 행할 의지가 우리 가운데 전혀 발동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어서 결국 죄로 죽고 마는 것이죠.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걸 아주 잘 요약을 해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다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잡혀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죠. 거기 가게 되면 잡혀들 것을 이제 뻔히 알고 다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이제 예루살렘 가는 여행 중에 밀레도에 잠깐 들렸을 때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만나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아주 먼 길을 와서 한 4일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 걸려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권면을 상당히 길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인들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때 바울이 한 것이 주와. 여기서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을 했다. 말씀에 너희들을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너희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 가운데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희도 그 중에 계속해서 속해 있기를 그렇게 내가 간구를 했다. 바울은 사람들이 어떤 감동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요. 마지막이라 어떤 그 처절한 자기의 인생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에게 남은 당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시기를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여전히 너희를 붙들고 계시기를 그렇게 간구를 했다는 거죠. 교회를 성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말씀은 밖에 있는 객관적인 성경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은 정말 없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그리고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정말 참다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늘 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의지들을 굴복시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